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때 제자로 인정된다. 서로 사랑할 때 제자로 인정받는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보내는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그 시간들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게 13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는 거의 다 이 모든 것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죠. 한 장소에서 아주 짧은 시간의 이야기를 요한은 굉장히 길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가 되면 굉장히 긴장되고 그 시간들에 대해서 1시간 아니 1분 1초가 그렇게 귀중한 것처럼 이 마지막 순간을 요한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또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예수님 마음에 계속해서 내내 성찬식을 식사를 할 때에도 또 이 발을 씻어줄 때에도 그리고 성찬식을 하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겨주면서도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깨끗하지 않다. 누가 자기를 팔 자인 줄 아심이러라. 요한은 이제 감지한 거죠. 나중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다 알고 있었구나. 그때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두고 한 말이었다는 것을 이제 요한은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실제로 누구는 알았어요? 예수님도 알았고 유다 자신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예 예수님께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너희 중에 누군가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 유다가 스스로가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이 이 부분들을 고치기를 원했지만 유다는 끝끝내는 결국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하죠. 유다에게 떡을 같이 먹으면서 그럽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을.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야, 결단해라. 네가 나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네가 생각했던 너의 그 영광을 쫓을 것인가? 유다야, 결단하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속히 해라. 빨리 결정하라. 우리 뭐든지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선택하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실제로 다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합니까? 곧 나갔다.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바로 그 거짓과 또한 세상의 잘못된 불의와 타협하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제자들을 이제 따로 모아놓고 당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우리의 소위 이 13장 여기서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 중에 명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게 바로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야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있고 그리고 아주 예수님의 정말 교훈 중에 교훈을 모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에 가르쳐줬던. 근데 이 자리에는 마가가 나간 뒤에 했다는 거죠. 마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마가가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제자들에게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 테인데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지금은 너희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참 감이 오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아니 예수님 어디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베드로야 너 못 따라와. 나중에 따라오게 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냐면 우리가 왜 못 따라갑니까? 나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정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따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도 유다처럼 그런 일,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일이 너에게도 나타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이 있다 그러면 심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축복이 있다 그러면 축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으리라 하면 그냥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거든요. 여기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은 이야기든지 나쁜 이야기든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이야기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바로 내가 가는 곳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 33절에 그리고 36절에서도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도대체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길, 거기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기에 못한다 그럴까? 자기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도 너희들은 아직은 못 와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여기까지는 따라왔지만 십자가의 길은 아직 너희들은 어려울 것 같다.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1절 32절에 말이죠.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유다가 딱 나가자마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참 이게 무슨 표현인지 유다가 나가자마자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왜 이 말씀하죠? 이제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제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 때가 확실하게 정해졌다. 왜? 유다가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 내렸기 때문에 그가 결정 내리는 순간에 예수님은 감지했습니다. 그래 오늘 밤이구나.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갈 것이고 이제 십자가는 곧 내게 이루어질 거야. 이런 주님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것을 알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됩니까? 십자가 그건 고난의 길이야. 예 맞습니다. 십자가는요 고난의 길이에요. 편한 길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분명히 정말로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가 왜 영광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까? 고난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죠. 우리 그것을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영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배신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유다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네가 나를 배신해? 여러 가지 상대를 다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오히려 내가 영광 받았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유다가 나갔는데 유다가 잘했다는 것이에요? 그건 말은 아니죠. 유다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의 그 배신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던 바로 그 빌라도의 오판, 그 잘못된 판정이 그러나 오히려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인류의 구원을 나타내는 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면 오늘 예수님이 자신도 영광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우리가 성공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잘 나가야 잘 돼야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또 아니면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잘생겼거나 또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거나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 때가 되면 바로라는 왕이 통치하게 되는데 이 바로가 얼마나 독한 왕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를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완악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계속 내립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가 계속해서 재앙을 내릴수록 누가 고통스럽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만해라. 우리 필요 없다. 안 나가도 된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할 만큼 분명히 괴로운 일이에요.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 바로의 완악함, 이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바로의 그 완악함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딱 나오자마자 그들은 뭐를 만나죠? 또한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합니다. 우리가 죽었다.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게 보면 누구로 말미암아요? 바로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의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영광 받는 방법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대요. 십자가,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 다음에 아말렉도 만나고요, 광야도 만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는 장애물이요, 우리에게는 이제 끝났구나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시게 만들었고, 그들이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죠. 그들에게 있는 길이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고, 여리고라는 엄청난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그 사명의 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가는 그 길은 영광은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넜던 또 광야 생활 또 가나안 정복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시편에도 수없이 찬양하고요. 이 또한 선지자들이 또한 노래하고 신약에 와서도 이것은 또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간증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오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군대 이야기 한다잖아요. 물론 요즘은 군대 이야기 별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만큼 사람들은 평생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출산한 아이 낳을 때에 아이 기르고 내가 고생했던 것들을 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막 내가 더 고생했다고 서로 막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그때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영광이 내 인생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한 영광 받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악인을 만나기도 하고요. 정말 오늘 예수님처럼 배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구로 내가 정말 가장 믿었고 내가 가장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때는 우리가 배신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애매히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고난 당하기도 하고 질병과 부도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뭐로 만든다고요? 영광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다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거든요. 너는 인류를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옴으로 만난 것이 홍해였고 광야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오심도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 없어요. 어느 날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남의 지붕 뚫고 들어와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이겁니다. 어떤 때는 어떤 여인이 허리를 펴지 못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져주시고 고쳐줬더니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성경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 소경은 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어머니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저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에는요 정말 내가 만든 고난이 있어요. 탕자처럼 괜히 아버지 집 떠나서 사서 고생하는 그냥 정말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주님께로 나감으로 거기서 얻는 영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은요 정말 값진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다 고침을 받거든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고침을 받는데 9명은 다 가버렸고요. 단 1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고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주님에 대해서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바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요 우리의 모든 매일마다 드려져야 될 예배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를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그래야 돼요. 십자가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영광을 얻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이런 영광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약에도 나오죠. 욥이라는 사람. 욥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런 일이 정말 세상에 있을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어느 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세상만 잃었습니까?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죠. 아들, 딸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집이 무너져서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자기 건강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으셔야 된다. 오직 하나님에는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욥의 믿음을 예수님은 네가 이만한 믿음을 봤냐라고 사단에게 말할 만큼 자랑스러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영광 돌리십시오. 그건 그러나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잘못되었을 때도 영광 돌리십시오. 시험 떨어졌다고 교회 안 나오고, 또 아니면 어려움 생겼다고, 부도 만났다고, 질병 걸렸다고, 나 교회 안 다녀 라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볼까요? 시편 37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게 말하잖아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라 그래요. 왜 나는 고난 당하고 악한 자들은 잘 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묵상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의인들은 왜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시편 73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을 보고 자기가 넘어질 뻔했대요. 아니, 죽을 때도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시편 37편에서도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인들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뭐라고 하박국서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박국이 이렇게 막 주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 말합니다. 하박국아, 지금 그렇게 보이시, 그러나 나중에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모든 것에 가득할 것이다. 저들이 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들은 잠잠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전에 계시다. 죽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네가 부도 났다고, 네가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네가 낭망했다고, 네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아니면 너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니.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뻐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천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입 닫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래,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곧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권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의를 위한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길을 가는 길에, 주의 길을 가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피하지도 말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가난한 것이 있습니까? 또한 시험에 들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요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손명희 시인들.
송명희 시인이라든지 닉 부이치시 이런 분들 보십시오. 자기의 장애 때문에 불평했지만 그것 불평할수록 자기는 죽어갔는데, 그런데 그 자기의 장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드러내시고 온 세계 만민들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높이잖아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만 영광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과 31절 사이에 이 두 사이에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봅니다.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나가니 밤이르라. 유다는 나가니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나간 후에 영광을 받았고, 누구는 나가서 밤을 맞이하고 누구는 나간 후에 영광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지만, 비록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고통의 시작이었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시작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영광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는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해서 가룟 유다에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바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그것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나간 후에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축복과 은혜는요,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이 길을 간다 라고 했던 것이 뭐냐?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길,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지금 갈 수 없다고 내가 말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새 계명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너희 지켜야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 됩니까? 사랑하는 말 처음 들어봅니까? 교회 나와서 처음 들어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말하며, 철학가들이 어떤 종교에서든지 사랑을 말하지 않는 종교가 뭐 별로 있겠습니까? 완전히 뭐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 외에는 거기에는 다 말합니다. 사랑하라. 사랑이 최고다. 저리 가도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이슬람에 가도 그들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또 어떤 철학가든지 사랑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사랑이 많은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마치 예수님이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수많은 노래들을 철학가들이 노래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을 말하는가? 정말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물론 뭐 그냥 그것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뭐 실제로 저희 가정에서 뭐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지만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갑니까? 막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모의 인연을 끊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막 그렇게 모든 세상과 다 바꿔가면서 나는 당신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갑니까? 결혼해서 1년, 2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난남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저놈을, 저 짐승을 내가 미쳤지. 다 대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때처럼 그렇게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막 아이 뭐 서로 사랑한다고 뭐 I love you 뭐 하트를 보내고, 정말 그야말로 그게 사랑이냐고요. 얼마 갑니까? 드라마에서 노래들을
실제로 그 많은 것이 뭐예요? 사랑이 너무나 가볍죠. 사랑이 너무나 값싼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말하는 그래서 새 계명을 말해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랑 그것이 아니다. 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여기에 원어를 보면 아카파트 알레루스는요, 이게 친구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이나 형제의 사랑이나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말하는 계명은 바로 그 계명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그저 사랑이라는 단어로 들리지만 그 정도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왜요? 인간의 사랑은요, 다 뭐가 있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 강해요. 물론 이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아주 멋진 사랑을 너무나 멋지게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뭐예요? 그것은 철학적이고 그건 이론적인 것뿐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것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자기를 주는 사랑이었어요. 삶으로 그냥 옮겼던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보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서로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이 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렵죠. 내가 왜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실제로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 많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를 서로를 사랑하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서로 누가 높냐? 서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쟁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랑하라는 말이 쉬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경쟁이란 게 뭐예요? 저놈을 짓밟아야만 내가 성공하는 게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주님께서는 사랑 안에서요,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러면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마라.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랑을 한 가지 더 나가서, 한 발 더 나가서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해서 34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새 계명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의 내린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린 정의, 아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어떤 사랑이었죠?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제자들이 철부지고 제자들이 허황된 꿈을 꾸고 예수님과는 전혀 모르는, 예수님의 뜻도 모르는 정말 그런 제자들도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부모가 갓난아기가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그래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에도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도무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버리는 바로 그 유다도 예수님은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유다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그런데 조금 더 나갑니다. 어떤 사람요? 조건 없이 사랑해라. 이런 조건 따지 말고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오늘 밤이면 다 떠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일순간을 사랑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연애 기간 동안에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또 때로는 내 부모나 내 자녀나 어떤 형제들이나 정말 내가 저 사람은 이젠 더 이상 아니야,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왜 이혼합니까? 더 이상 못 살아.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저는 예수님 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못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미친 짓을 하고 그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해도 그래도 너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너의 의무다. 그것이 너희가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유다 때문에, 유다가 배신하고, 물론 유다만 때문에만 아니지만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다 주는 사랑. 내가 모든 것을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은 지금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말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 쉽지 않다. 그런데 선인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있잖아요. 상사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의의를 위해서, 적어도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충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동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정도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바로 여기 앞에 6절에서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요, 10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자기를 죽었다고 해요.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나와 아무 상관없고 내게는 아무리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가능할까요?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어준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준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가고 내가 어떤 것이 있든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 서로에는 누구도 들어갑니까? 유다도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가 나간 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의 발도 씻겨줘야 한다. 예수님이 이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는 유다가 있었거든요. 너희가 깨끗하지만 나는 깨끗하지 않다. 그때 누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말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라. 유다의 발도 씻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그러면 하면서 주님은 13장 1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 축복이 있다고 해요. 이게 행복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정오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 상사가, 내 배우자가, 내 형제가, 어떤 사람들이 내게 너무나 믿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순간 너는 행복한 사람이 돼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복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길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온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저주받는 인생,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이 받는 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주님의 길, 이 길은 사랑 없이는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36절에 38절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지금은 너희들이 올 수 없다. 그러나 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은 안 된다라고 미리 말씀해놓고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내가 계명을 줄 테니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 지킨다면 너희들도 충분히 나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이죠? 십자가였습니다. 사랑은 십자가였고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가 뭘 생각해요? 누가 높냐? 내가 더 잘났다. 내가 이길 것이다. 내가 너보다 더 잘 믿고 있어. 내가 더 잘났어.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반대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 십자가를 지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영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살기로 내가 살겠다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하면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더니 뭐가 찾아왔다고요? 우리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축복의 원리, 생명의 원리, 또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지금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자기의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거든요. 아직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맛보지 않았습니다. 맛본 사람이 십자가를 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누가 하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봤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저도 사랑이 서툴러요. 분명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표현이 잘 약한 게 이유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표현력이 많이 뛰어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는 사랑한다는 표현들이 실제로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배운 게 그러니까.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체험한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바로 이것이 가능해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고 바로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가정을 살린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을 살려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빌레몬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레몬에게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노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노예가 집 나가면요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해줍니다. 오네시모야, 너 주인에게로 돌아가.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리고 허락받고 나서 다시 나에게 오면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뭐라고 편지 썼냐?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를 배신하고 너에게 손실을 끼쳤지만 오네시모 그냥 받아주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하고 나의 동역자로 다시 보내줬으면 좋겠다. 노예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재산인데 이게 쉬운 요구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빌레몬아, 너는 그렇게 할 줄 알고 내가 편지 쓴다. 왜요? 빌레몬은 십자가를 체험했던 사람이거든요. 빌레몬은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너는 충분히 가능해. 아니,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것보다 너는 더 잘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면 전도가 되고요. 사랑하면요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서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또한 주님 말합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리니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라고 주님 말했거든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한 사람에게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오늘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세상 길로 갔습니다.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남았어요.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남아있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그래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때도 있어요. 거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고 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회사에서나 모든 것에서 내가 죽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그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세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정말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전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러워서 그냥 피해버리지,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요, 내가 본치 못하면 죽는 것은 나입니다. 실제로 내가 사는 길은요, 내가 죽으면 근데 사는 것이에요.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나도 해봤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내가 용서하려고, 내가 끝까지 내가 참아보려고 해봤지만 안 된다고 할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 내게 주셔서 주님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그 영광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반드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압니다. 주님은 그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될 때까지 그냥 기도하십시오. 달라고, 용서하게 달라고. 주님이 반드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게 그 마음 주셔서 나도 주님처럼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허리 사이즈만 늘어나가지 말고 정말 우리 가슴을 넓혀가고 마음을 넓혀갈 수 있도록 내게 주님 큰 사랑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